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짊어지고 가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가는 길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경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짊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고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너머의 삶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같이 나눴죠. 기도했던 내용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십자가를 향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 뜻을 이룰 때에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영적 전투의 현복판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너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두 가지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표현되어 있던 육체의 남은 때, 그리고 3절에 지나간 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갈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나간 때와 남은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와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그 내용이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지나간 때는 조카도다. 옛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제 조카도다.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가고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할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십자가 너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정욕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방탕함입니다. 향락입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큰 범위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상관없는 모든 내용들은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정욕이자 이방인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제자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공격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비방합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왜 즐거움 가운데 들어오지 않니?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왜 너는 그것을 거부하니? 왜 불편하게 살아가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왜 남을 위해서 사니?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너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욕에 근거한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그리고 세상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단절되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사람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지 그들과 함께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중에는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너머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접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이 비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소욕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삶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십자가를 향한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쫓아가는 제자의 삶은 분명히 지나간 때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육체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삶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다면 마지막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게 될 건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 유한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주어지듯이, 그렇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오늘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물며 크리스찬은 일직선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에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세상의 지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시대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해봤는데,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알 것도 다 알아봤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그 주제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을 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보니까 이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찌 보면 좀 슬픕니다. 왜 슬프겠습니까? 솔로몬 시대 아직 예수님이 온전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을 통한 부활의 능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거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에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얼마 살지를 계산을 한번 해봐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마는, 이 한정된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것이 더 큰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선순위를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소욕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방인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과 확실함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 리더십들은 어떠한 결정들을 내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관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7절에 보니까 7절 이후에 쭉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가운데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눈을 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졌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사단의 공격은 물밀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져갔던 영적인 습관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바라봐야 할 마지막의 모습을 늘 그리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존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로 직시하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계속해서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감적으로 받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을 교리화시켜 가지고 죄가 있는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지적들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것인지, 저 영혼을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받고 나 스스로는 너의 자리에 있지 않는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은
사랑을 통해서 죄된 부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 십자가 너머의 삶은 부활 너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너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또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을 그리면서 정말 마지막에 이 그림이 너무나 분명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기도를 붙들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너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토요일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능력 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나간 때는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십자가 너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